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첫 기적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현장인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적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 2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장에 있겠죠. 1장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시던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 지도를 딱 보면 가나와 나사렛은 가깝습니다. 아마 친인척 관계였든지 아주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을 모시고 7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잔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 그리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초청했고, 저명 인사들이 초청되어서 오면은 그 결혼식은 더 빛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먹고 자니까 하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만만히 준비를 했겠죠. 음식도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이 사람들의 포도주의 개념이 마치 음료수와 같은 것. 그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는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잔치를 하거나 명절이 되면 아주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음식들이 있죠. 설날에 뭡니까? 떡국이 있어야지. 또 잔치하면 뭡니까? 잡채 있어야지. 잔치할 때는 꼭 한국의 전통 풍습에 따라오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꼭 있어야 할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주최 측에서 다 준비했겠죠. 만만의 준비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사이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될 결혼식인데, 그런데 중간에 이게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그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불행,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일들이 이제 이 한 문제로 터질지 모릅니다. 불만, 결혼식이 축복이 아니라 그냥 파토가 나든지 무슨 수가 나든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이 결혼식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혹감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찼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최 측 신랑 신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또 인맥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인생이니까 친구들이 있어야지, 이웃이 있어야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 하는 것들도 모두 다 보면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사귀어보고 또 친구를 만들어 보고 열심을 해보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벌어보고 모아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러면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일 동안 자고 또 먹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숙소가 어느 쪽이었느냐면은 포도주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까이 숙소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주최측들이 포도주 통을 보면서 없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자기들끼리 막 분주하고 하는 모습을 봤겠죠. 다 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면 돈, 아니면 인맥이면 인맥,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면 실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그런데 진정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좀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전설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환자들이 절비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수 없는 날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죠? 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정답일진데,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병들어 지쳐 있으니까 기력이 쇠했겠죠. 민첩하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본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를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사람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자기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문제로 베세다 연못에 내가 어떻게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앞에 내가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대책 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져요.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자기 철학이 만들어져요. 자기 생각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수용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수용이 잘 안 되지. 예스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네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다르다. 다르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이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다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떠서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일단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래 물을 채워가지고 그들만이 이 항아리 안에는 물이 있다는 걸 알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줬다. 난리가 나겠죠. 하인의 입장에서. 아주 벌을 받든지 무슨 놀린다고 하여튼 큰일 나겠지. 말하자면 연회장 엉망정창이 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 물든 항아리를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부어서 마셔보더만 그때 포도주로 딱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다. 보통 사람들은 잔치가 익어가면은 안 좋은 걸 내놓는데, 그런데 더 좋은 걸 가져왔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종인데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결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훈련 끝에 만들어집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 그 순종이 쌓여서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고, 반대로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쌓여서 큰 일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 게 순종의 훈련입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러나 자기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현장에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이제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할 시간에 오히려 불행들이, 어려움이, 아주 난감한 일들이 생길 뻔한 이 자리에 행복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포도주를 가져와서 어디서 수배해가 포도주를 사왔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사와서 어디서 구해서 그래가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은 다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고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고독한 인생을 삽니다. 참으로 침몰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그냥 살고 있는 여인이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실패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 이루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데 물이 어디 있느냐? 동네 한복판에 우물이 있습니다. 공동우물이에요. 이걸 물 길러 오는데 사람 눈을 피해서 낮 12시 정오에 물 길러 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기피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 중동지방은 낮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지 않아요. 너무나 더워. 한 50도, 60도 이렇게 타버릴 것 같아요. 대낮에 다니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을 오침을 가집니다. 오침.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인생이고 뒤에서 딴소리 듣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낮 12시에 그 힘든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 물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오는 문제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 공허한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두고 왔을 때의 불안함.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두고 왔을 때 이 불안감, 초조함, 염려, 연락이 와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주 기분이 그냥 쫙 다운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수고와 불편함을 고수하고라도 스마트폰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갑니다. 스마트폰 찾으러 가죠. 어떻게 하든 집에 있으면 또 집으로 가고 어디 커피숍에 두고 왔다면 또 가고 찾으러 가죠. 그냥 둘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 어떻게 하든지 스마트폰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찾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터졌으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불안해서 그거 찾으러 어떻게 하든지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정작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찾는 데는 등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행복 모임에 가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 모임 선포하는 날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 불안이 가득한 시대, 어떻게 이 행복을 회복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의 충격을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열리는 행복 모임의 현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